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상 주님의 영상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상 주님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상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그 주님의 형상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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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몸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김없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 꽃이 지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중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다툼을 일으키며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고이라는 찬양처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형제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모든 사랑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비롯된 것을 기억하며 이 가정의 달 5월에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을 섬기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외롭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믿음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먼저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국리에 여겨주사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안전한 백신을 공급하여 주시사 온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바라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능력과 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모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빛의 열매가 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예배 안내 주일 1부, 2부 예배는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 꼭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참석 가능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드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믿음생활 체크표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나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재용 권사님 나오셨는데요. 건강하게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5월 봉헌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사랑이 있는 곳,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에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 파란 나의 영혼은, 파란 나의 영혼은 생수로 너를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멘.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혹시 존 버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존 버년이 1660년에 영국 찰스 2세 왕에게 이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종교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12년 동안 지냈습니다. 감옥에서 12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영감을 통해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자기의 고향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자기의 등에 짐을 짊어지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가는 것은 이 책의 분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의 4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온성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에 많은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지만 결국 이 크리스천은 이 모든 세상의 유혹심, 사단의 또 유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시온성에 들어가고 그것으로 결론이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이 크리스천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을 따라서 시온성,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할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날이 갈수록 정말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제자리 그대로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어떤 성도는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날마다 실패하며 자제하며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승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역할,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성장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 그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는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 성장은 성도들이 많은 것도 이 성장이긴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는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나눈 6장은 뭐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6장 10절에서 10절 이후에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곧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삶이고 삶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으로라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했어요. 끝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너희의 신앙생활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너희가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며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마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이것을 줄임말로 사마귀라고 그래요. 이 사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늘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귀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승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을 말씀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 너희 안에 예수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삶 자체가 씨름이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전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터와 같이 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와서 그의 삶을 어그러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 더 생기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단과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의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쫓겨난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이 대장이 된 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영적인 악한 영의 대장입니다. 그럼 귀신은 누구냐?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이 죽어서 어디 가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도는 것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타락한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귀신들 또 사단과 마귀가 함께 협동해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왔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과 또 이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람을 죽이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 싸움이 노아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죽게 만들었고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소망합니까? 그럼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전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깨달아야 할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앞전에 하나님은 친절히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전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였을까?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 마귀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고 왜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늘 사람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속고 있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그 싸움에 하고 있는 사람의 그 내면 안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보아라라고 친절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케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늦게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조금 아이들과 이야기나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질러 있는 집의 상황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뭐 만들기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서 제 방하고 안방하고 막 난장판인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밥 먹고 편히 누워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딱 보자마자 내 마음이 갑자기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그래서 이 마음이 불편해진데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나는 화를 내지 않아야지, 나는 불편한 마음을 이 기색을 나타내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딱 앉았어요. 밥을 딱 먹고 그냥 편하게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두 딸이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어지러운 거야.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 안에 막 분노의 마음, 막 미워하는 마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아야지 했는데 결국 못 참고 바보야! 9시 40분에 탁자에 모였습니다. 아빠가 불편한 이유, 왜 아빠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냐? 다다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들이 울면서 아빠는 그동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서운한 것도 있고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 여자가 우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사과하고 저희 자녀들도 아내도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뭘 미워해야 하느냐? 그 사람의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고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네 가지 존재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네 가지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통치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통치자, 이것은 뭐냐? 정치적인 세력일 수 있고 경제적인 세력일 수 있고 군사적인 세력일 수 있고 문화적인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 권력 안에서 조종하는, 악한 일을 조종하는 세력이 바로 이 통치자들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자들 또 권력자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통치자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에게 통치자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권세자로 다가옵니다. 어떤 권위,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이비 종교, 이단 단체들,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점을 하는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 그들은 영적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 악한 힘을 통해서 부족을 팔고 그리고 그 부족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와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어디냐? 대학로를 데려갔습니다. 뭐 문화를 구경시키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를 보는 데가 대학로에 제일 많았거든요. 저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그 뭐 이렇게 천막 같은 데 있잖아요.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점을 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 1년 동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뭘 파나요? 부적을 팔아요. 부적을 팔아서 꼭 이 옷에 지니고 다닌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챙겨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영적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두운 일을 생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실패의식,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사탄의 특징은 뭐냐? 이 사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더불어 두 번째 특징은 악하고 교활합니다. 이 사단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첫 번째는 분열시키는 자예요. 이 사단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분열시키는 자. 그래서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랐고 또 우리가 이 자연과 인간 사이를 다 갈랐어요. 분열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의 뜻은 또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자. 그래서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어떤 꾀를 내어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상모략하는 자.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의 뜻은 뭐냐? 소문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갈라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정치권에도 싸우고 있고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뭐냐? 사단 마귀가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 마귀의 마지막 이름의 뜻은 뭐냐? 증오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왜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늘 사랑스럽고 늘 예쁘게 바라봤던 우리의 가족이 갑자기 미워지고 정말 싫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증오의 마음을 심겨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별명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늘 거짓을 합니다. 하와가 왜 이 사단의 유혹을 당했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보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도 너무 잘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해요. 말로 너무 잘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가 탁 넘어간 거죠. 근데 결국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탁 다가와요.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느냐?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가올 때는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사단 마귀는 특별히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라 그랬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사단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이 일어나고 사업이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힘든 일들이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끼어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야 돼요. 나 혼자 이겨나기 힘들다.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고난이 안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다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 사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너의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너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날 거야. 늘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러면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부부가 막 손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이며 밤이며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응답해 주셨잖아.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찾아와요. 사단은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몸이 지쳤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싸웠습니다. 엄청난 대결이지 않습니까? 850대 1이에요. 싸워서 이겼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가 도망갑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안에서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 때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더욱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정말로 힘들고 낙심해서
자살을 결심하고 정말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이게 보통의 그런 이 마음가짐으로 못할 일인데 어떻게 자살을 할까 보니까 그 뒤에서 자꾸만 조종하는 너의 힘든 상황은 이겨내지 못할 거야.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뭐냐?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온전히 교회 오늘 아침에도 정말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이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관련된 소설을 참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사단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 사단의 이름이 이 책에서 이 스크루테이프 이 사단이 자기의 조카이면서 부하 워무드에게 이 어떤 사람을 넘어뜨려라.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쓴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워머드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서 빼앗아 버려라. 그러면 그는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계획도 세우게 하되 실천할 때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하렴. 그럼 내일 하다가 평생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이 존재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이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이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라. 사단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라. 그러나 사단 마귀의 능력은 무시하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단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 유혹에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깨어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불어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첫걸음은 뭐냐? 영적 세계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악한 마귀와 싸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모을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를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머뭇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하지만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것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빈게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가사를 보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이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에 보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을 물리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약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울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마귀를 이기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속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칸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역사 안에 악한 마귀는 다스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승리하며 늘 주님 앞에 머물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가지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믿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늘 싸우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리자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잘 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고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는 결단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을 정말 우리 안에 유혹하는 악한 마귀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악한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모두 분열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예수 안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멸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들이 너무나 들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끊임없이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